오늘은 이 마태복음 12장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은 전체적으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논쟁을 신청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들, 안식일 논쟁을 이 마태복음 초반과 다뤄주고 있고, 또 이어서 바알세불 논쟁, 또 이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또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는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선을 그으셨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본질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어떤 관습들, 시스템들, 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잘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시스템들이 사람 자신을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이 규정이 결코 사람을 시험 들게 하거나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마치 어떤 사단의 쫄개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한 방 꽝 치신 겁니다. 니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니들은 결코 니들이 하는 얘기들은 선한 것이 아니다. 만약 너희들이 선한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 본질도 선한 것이어야 될 텐데, 너희 말에서,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을 긋고 있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앞으로 임할 심판이 무엇인지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에게 내가 다른 표적을 보일 게 없다. 딱 한 가지 보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 곧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2장 전체가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12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5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12장의 주제들하고 이 12장의 마지막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별개의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6절, 4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46, 47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밖에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것이. 그것을 보고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예수님, 저기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만나려고 지금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와 가족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온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아들이 사역하고 있는 곳에 어머니가 찾아올 수도 있죠. 형님이 사역하고 있는 곳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장면처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찾아왔냐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찾아왔을까?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을까를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만 읽으면요,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알겠습니까? 왜 찾아온 것 같아요? 왜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이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북부 지방이에요. 북쪽 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와 가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이 가버나움까지는 한 30km쯤 되는 거리입니다. 왜 찾아왔을까? 왜? 아들이 형님이 사역하고 있는 곳이니까 찾아왔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뭔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의문이 생겼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요, 같은 본문을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보면은 이 단락이 있어요. 보면은 소단락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단락에 주제들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써 있습니까? 가로 열고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오늘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어디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근데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같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띄워줘 볼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오늘 종교 지도자들하고 붙었는데 자꾸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미쳤다. 예수님이 필시 미쳤다. 정신이 돌아가지고 그렇지 않고서야 종교 지도자들, 저 유명한 사람들하고 저렇게 맞붙을 리가 없다. 이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미쳤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미친 자기 아들, 미친 자기 형님을 지금 데려가겠다고 지금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왔겠어요? 사랑을 안 했으니까 왔겠어요? 당연히 사랑했으니까 왔겠죠.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형님을 지금 위기 가운데서 구출해내겠다고 지금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의 마음을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가족들에게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동생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한다,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듣고도 아마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리가 있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안 찾아왔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까지 지금 데리러 왔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필시 미치기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뭔가 예수님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걸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대한 이런 소문이 들려왔을 때에 따르게 좀 신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앞선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었던 세력들, 이들 본문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본문이라고 하는 소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교묘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하겠다고 지금 찾아왔는데 거절하시는 예수님, 그들을 딱 거절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통해서도 방해를 받을 수가 있지만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가족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자 하는 이것들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4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언뜻 들으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가족들을, 혈육인 이 가족들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배신감 느끼는 표현 아니에요? 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국민학교라 그랬죠 그때. 여러분 뭐 저희 시골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학교를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럴 생각도 안 하셨고 그거를 바라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틀어 가지고 부모님이 학교에 저를 만나러 온다든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번 기억에 있는 것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제를 넘어서 어디를 가시는데 학교 옆을 지나가셨던가 봐요. 그래서 무슨 바람이 부르셨는지 학교를 들리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를 왔는데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막 죽음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 찾아오셨지? 왜? 아니 창피하게 왜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왜 오신 거야 도대체?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 같은 심정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아버지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것이 저 때문에 제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쑥스러워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데는 분명히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 곳곳에서 사실은 육신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부정하는 듯한 그런 말씀들을 여러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살 법도 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도 들으면은 꼭 육신의 이 가족들 이걸 부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육신의 혈육 가정을 부인하신 적도 없고 그들을 소홀히 대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사실은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효성이 깊으신 분이었는지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잘 보여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이 넘어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하고 주로 많이 친했어요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마리아들이 참 많았어요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남겨진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해요? 자기가 신뢰하는, 가장 신뢰하는, 마지막까지 자기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사도 요한으로 보입니다. 이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어머니, 앞으로는 저 요한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앞으로 네 어머니가 저 마리아이시다. 앞으로 잘 모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까지 죽으시면서도 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극진한 효성을 다하고 있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가족을 부인하겠어요? 부정하겠어요? 혈육이 안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그렇게 가족을 부인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49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좀 엉뚱하죠.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고서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그렇게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진짜 혈육들을 향해서는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오늘 제자들을, 엉뚱한 제자들을 향해서는 내 형제, 동생들이고 어머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의도가 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고 자매고 내 가족들이다. 영적인 가족의 기초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가족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이 가정에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가정인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도 분명히 그 구성원인 영적인 가족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의 이 기초가 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영적인 가정의 가족이고 공동체 일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것이 영적인 가정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육적인 혈육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잘 묵상하면서 들으십시오. 무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공동체가 뭐였어요? 가정이었습니다. 처음 주신 가정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교회보다도 먼저 시작된 것이 가정 공동체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가정을 최초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가정 공동체, 가족에 대한 이 집착,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능적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혈육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본능적인 것으로, 본능적인 애정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내가 이 자식을 이렇게 수고해서 키웠기 때문에 내가 돈 얼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추워도 없어요. 애를 넷을 키우는 수량자매가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젊은 날을 내가 희생해가면서 내가 애를 키웠으니까 니놈들 자라가지고서 다 갚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키우는 부모는 없다니까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한 10억쯤은 갚아야 될 것 같소,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도 없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은 부모에게 양육을 받으면서, 형제는 형제로서, 자매는 자매로서 관계를 가져가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정해주신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적으로 애정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집착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적인 애정이라고 하는 것, 가장 강한 애정이 있는 이 혈연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것이요,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영적인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요,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처자나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첫 번째 우선순위였던 혈육, 가족들에 대한 이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으로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영과 육의 세계가 분명히 다르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슨 장면입니까? 어느 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거듭나는 게 뭔데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 거듭난다고 하는 말 하나를 이해를 못하느냐? 너는 지금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구분도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의 질서가 있고 육적인 세계의 질서가 지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계속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영적인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영적인 삶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육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세계를 깨닫지도 못하고 소유할 수도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이 무슨 해괴한 소리야?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육적인 것에 붙들려가지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나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있다 혹은 영적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뭐가 영적인 것이고 뭐가 영성이 있는 거예요?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하고 최소한 성경 10장은 읽어야 되고 주일 예배는 빠지면 안 되고 11조는 꼭꼭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 신비한 꿈도 좀 가끔 꾸어주고 방언도 좀 한다고 얘기하고 예언 같은 얘기도 가끔 한 번씩 하고 이래야 영적인 겁니까? 영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에 어떤 나타나는 결과물일 수는 있어요. 보여지는 현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를 따라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사는 삶인 것이고 이것이 영적인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이 영적인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육적인 생각, 육적인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생각이 거기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육적인 것에 우리를 자꾸 매이게 하고 그런 육적인 신앙의 가장 견고한 뿌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가 우상처럼 섬길 수 있는 두 가지를 만약 꼽으라고 한다면 뭐가 생각나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돈이 떠오를 거고요. 그렇죠? 또 뭐가 떠올라요? 이 혈육에 대한 집착이에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말고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혈육이에요. 근데 혈육과 돈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뭐가 더 강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돈과 혈육 가운데서 여러분요 만약에 부모와 자식 관계, 자식이라고 하는 이런 혈육에 한정해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뭐가 더 강할 것 같아요? 혈육이 더 강하죠. 피가 더 강하죠. 적어도 부모 자식 지간에는 물론 뭐 부모 자식 지간에도 안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긴 한데 그건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부모 자식 지간에는 적어도 물질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한 단계만 건너뛰면 부모 자식 지간이 아니라 형제 자매 지간으로만 딱 바뀌어도 뭐가 더 앞섭니까? 돈이 더 앞서. 돈이 더 우상이야. 형제 지간에 돈 때문에 얼굴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고 빠질 수 있는 하나님 말고 섬기겠다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물질과 혈육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만큼 강력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것들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적어도 이 두 가지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분의 영성이 참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물질, 적어도 이 혈육에 대해서는 초월한 사람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을 초월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배고프고 배부르고 가난하고 부유하고 이런 것들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물질에 초연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질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혈육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사람들, 성경에도 하나님 쓰셨던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완전하게 혈육을 뛰어넘은 사람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밖에는 못 뛰어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혈육을 뛰어넘는 사람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렇죠? 100세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독자예요. 독자. 근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얘기는 각을 떠서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아세요? 혈육을 뛰어넘었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혈육을 뛰어넘는 건 고사하고 혈육이 전부인 그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가 없을지 몰라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요, 혈육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니까요. 결국 물질이든 혈육이든 이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물질도 혈육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칭찬 중에,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축복된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면 제일 좋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네가 내 동생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육적인 가족 간에는요, 돈도 시간도 헌신도 어떤 것도 아깝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내 간이라도 떼어주고 살리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것이 육신의 혈육에 대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네가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너를 가족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분의 생명까지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보다 복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족처럼 느껴지십니까? 예수님하고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세요? 좀 만나면 뭐 나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렇게 자주 만나고 싶지는 않아. 혹시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정말 가족과 같이. 가족은 뭐예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보여도 허물이 되지 않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만약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팬티만 입고 돌아다닌다 이러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 아들 명훈이가 제가 팬티 입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은 자기의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보여도 허물이 되지 않고 어떤 모습을 보여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족의 특징이에요. 가족의 특권이기도 해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영적인 가족이 됐다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됐다면서요. 가족이 됐다면서 예수님하고도 늘 내외하고 너무 가까우면 괜히 더 일 시킬 것 같아가지고서 더 헌신하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서 조금 거리를 두고 싶고, 혹시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가족이 되었는지 가족이 되지 않았는지를 보이는 것으로 판별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육신의 가정에도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은요, 형제 자매들끼리 화목해요? 아니면 불화하며 살아요? 부모님의 재산 받기 위해 가지고 혹시 아부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가족들이라고 한다면 형제 자매들과도 불화하면서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에게 효도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은요, 형제 자매들끼리 굉장히 화목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가족이 되어서 화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로는 형제고 말로는 자매라고 얘기하는데, 맨날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데
여러분 육신의 형제 자매한테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처럼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육신의 형제 자매가 이사 가는데 뭐 냉장고 없다 그러면은 막 냉장고도 한 대 갖다 사줘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거 하잖아요. 막 어렵다 그러면 돈도 막 200만 원, 300만 원 갖다 줘.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형제요 자매 됐다고 그렇게 입으로 떠들면서 전혀 상관을 하지 않아요. 마치 남처럼 살아. 그게 무슨 형제고 무슨 자매고 무슨 가족이에요, 그게. 뭔가 함정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삶에서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이 바로 된 신앙인가? 내가 예수님과 진짜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된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혈육들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한계가 있어요. 그게 느껴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육신의 가족이 아무리 친해도 육신의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아니야, 그래도 육신이 제일 중요해, 내 피부치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한번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맞나? 돌아봐야만 돼요. 반대로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내 혈육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가족이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할 때 제 기도에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부터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예? 아이 목사님, 사모님부터 기도하겠죠. 아니면 뭐 두 아들부터 기도하겠죠. 그럴 것 같죠? 그러고 있다면 저는 여전히 육적인 사람일지 몰라요.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요, 영적인 질서를 따라 기도를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영적으로 더 먼저 기도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부터 기도를 합니다. 우리 바로구 교회에서는 제가 누구부터 기도할 것 같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김 목사님네부터 기도해요. 제 기도의 첫 번째예요. 김 목사님네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누굴 것 같아요? 이제 영적인 질서를 따라 가지고서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부터 쭉 내려갑니다. 그럼 우리 여간산에는 언제쯤 올 것 같아요? 네, 저 뒤쪽에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는 언제 기도할 것 같습니까? 제일 끝에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잘리는 게 가족이에요. 제가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영적인 질서를 따라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가족의 중요성들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육적인 가족보다도 영적인 가족의 우선순위를 더 앞에다 두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는요, 육적인 가족을 무시해라, 소홀히 해라, 그냥 신경 안 쓰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되지 않는 사람, 육적인 것이 우선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질서가 지배하는 모든 공동체는요, 다 망합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한 나라를 놓고 봐도 여러분 맨날 우리가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대통령이 혹시 누구 가족 친척들한테 뭐 이렇게 봐주고 뭐 이런 거 없나? 이런 거 관심 많죠, 여러분. 그렇죠? 왜 그래요? 공적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그렇게 육적인 혈연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공동체도 심지어 그러고 있는데 가장 육적인 것들을 뛰어넘어서 영적이어야 될 교회 공동체가 만약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해서 만약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어요. 망하는 징조입니다. 망하는 징조.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넝쿨을 땡기면요, 이렇게 몇 가닥으로 나와요. 이렇게 보면 다 거기에 누구네, 뭐 며느리네, 사돈네, 누구네 다 엮여 있어. 이렇게 땡기면 다 따라오게 생겨 있어. 몇 가닥 안 돼 보니까 다 혈연으로 묶여 있고, 지연으로 묶여 있고, 학연으로 묶여 있고.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제가 고향이 전라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제가 고향이 전라도인 거하고 제가 목회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는 그건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끼어서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육적인 제 형제 자매 부모님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제가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일부러 안 해. 왜? 교회는 육적인 혈육들이 모여가지고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들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 육적인 피부치들이 늘 와가지고서 교회에서 좌지우지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게 송목사의 교회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 누님 권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한 것이, 만약에 막내 목사인 저를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교회 왔겠어요? 다른 교회로 가지 뭐하러 이 교회로 왔겠어요?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수없이 널린 게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 누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편 감사하기도 했고, 또 한 분쯤 이렇게 오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손경화 원사님이 어디에서 밥을 먹고 어디에서 있다가 교회를 가는지 저는 여러분 만나는 것보다도 더 적게 만나요, 교회 안에서. 왜? 교회의 질서 안에서, 영적인 질서 안에서는 제 육신의 누님이기 전에 권사님이고 목사인 것이. 바깥의 육적인 혈연, 지연, 학연 이 관계를 교회 안으로 끌고 오는 순간에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변질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굽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1차적인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영적인 질서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세상적이지 않고 육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건강하게 서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인가, 우리 늘 질문해야만 됩니다. 내 육신의 피부치가 형제 자매 가족 맞아요. 그 누가 부정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부정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네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가족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안의 교회 관계 가운데서도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식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세상 사람들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서갈 줄을 믿습니다.